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박물관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이 독일인이라고 해요. 대학살을 자행했던 독일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물관을 방문한 독일인들은 대다수 끝까지 이렇게 관람을 못하고 중간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뛰쳐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남하는 이 관람을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깊은 통 안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때의 특이한 점은 이 가이드가 눈물을 흘리는 독일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했다. 이 박물관을 만든 것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박물관을 만든 것은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고와 경각심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독일인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인들을 용서했지만 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또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쩌면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우리의 구원이 상쇄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예배만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구역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도 하고 또 억지로라도 한 주간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한 말씀이라도 적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할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부모 세대가 죽고 자녀 세대가 성장을 하면 대다수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중고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하나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배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암송하고 가장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은 노래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180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유리하며 방황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한 것은 지금부터 180년이 안 돼요. 근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그 다음 세대가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박물관을 지어서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마지막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주님은 오늘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반대로 능동적으로 부모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물을 정도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의 연대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행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물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자녀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세계사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반드시 포로로 끌려갈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70년 만에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1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켜줘도 그들은 다시금 성경의 배신의 역사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까요? 어쩌면 구원받은 백성이 더 이상 예배가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매주일마다 훈련을 받고 매주일마다 순종을 훈련하며 한 말씀이라도 실천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유럽의 신앙의 선배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미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당연히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떠나갈 때에 하나님을 반드시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를 누릴 때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멸의 경고를 받은 이 백성은 어제 홍해를 가르는 것을 체험했던 백성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것들을 보았던 백성이에요. 매일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지만 오늘 우연처럼 취급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속의 욕망,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음란하게 춤추며 그 앞에서 술에 취해 이방 여인들과 타락을 벌이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향하여서 어제 구원하였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 돈이, 이 욕망이, 이 행복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요단강 앞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마지막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지금 모세는 120년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게, 부탁할 게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남기겠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남겼나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너희는 부모에게 물어라. 너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는 물어라. 이 내용을 노래를 지어 자녀들에게 암송하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신명기 31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라. 이걸로 안 되니까요. 이제는 노래를 지어 부르래요. 노래를 지어서 너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노래가 증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노래를 지어 암송하도록 가르쳐서 너희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가르쳐라, 암송하도록 해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노래가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모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노래를 지어 암송하도록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할 때에 이 노래가 너희 부모들 앞에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 부르라 하지 않았느냐? 그토록 부탁하지 않았느냐? 이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만들라고 했는데 이 노래가 너희가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너희 자녀들이 멸망당한 책임의 증거가 되리라.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한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녀들이 반드시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았노라. 매일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노라.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가르치지 아니하여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물으며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배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로 배부를 때에 반드시 너희의 자녀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발로 차고 나를 외면할 것이다. 그때에 이 노래가, 내가 그때 너희의 자녀들을 멸절하고 진노를 퍼부을 때에 이 노래가 너희의 무책임함에 대한 증거가 되리라. 아멘이야 진짜? 야,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얘들아, 그래도 너무 고맙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배신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손 대대로 여러분, 미디안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뿐입니다. 사사시대를 아십니까? 13명의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들은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보내고, 여선지 드보라를 보내고, 바락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구원해 놓으면 또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주님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 이제는 회초리로 때렸으니까 좀 알겠지.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또다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장 그들은 배가 부르고, 당장 그들은 집을 가질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상황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노래가 너희 자녀가 너희 부모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이 요청한 것은 당장 배부름이었고,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도록 만들었어요. 자녀들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것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 다음에 나오는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처럼 나를 보답하느냐? 너희가 이처럼 나를 발로 차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그거의 보답이냐? 너희가 나를 발로 차고 나를 버리고 업신여기는 것이, 너희의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의 만몬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보답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모님들을 향한 반응이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느덧 생명의 구원과 복의 권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다 이겨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부유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굳건하지를 못해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 신화 가운데 하나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얘기일까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부산에 있는 저희
금정시찰, 중부노예 금정시찰,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금정시찰 15교회 가운데 3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주일학교가 3분의 1은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다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 우리 교단 2006년부터 2015년입니다. 코로나 전입니다. 지금은 저것도 안 돼요. 그런데 6만 6천 명이었던 주일학교 학생이 3만 명으로 줄었어요. 10년 동안, 2005년에서 2015년 동안. 여러분, 이게 단지 저출산일까요? 아니요. 학교는 30%가 줄었지만 교회는 55%가 줄었습니다. 이게 저출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 살찌고 비대하고 윤책한 멸망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가 부추기지는 않는지요? 생사복의 주인이신, 죽고 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만몬을, 바알을, 쾌락을, 돈과 행복을 쫓아, 웰빙을 쫓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근데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역시도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명령해. 다 건너간 백성들에게 너희 족장들은 12명을 대표로 다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큰 돌을 취하여 12개를 기념비 성전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건넜는데 왜 다시 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큰 돌을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기념비 성전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벌써 성전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다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서 돌 왜 12개를 강 한복판에서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전쟁에 승리한 승전비의 기념비로 세우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 4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 4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승전비를 먼저 세우고 그 승전비의 재료와 내용이 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돌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 한가운데 있는 돌은 육지에 있는 돌과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몽돌을 아십니까? 바다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몽돌을 아십니까? 육지의 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 성전비를 볼 때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것입니다. 보지 못한 돌입니다. 가장 큰 돌입니다. 둥글둥글 수십 년 동안 요단강에서 떠내려온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을 바라볼 때에 물을 겁니다. 이 돌이 어떤 의미고, 이 돌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겠나?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노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요단강을 가르셨느니라. 여러분, 그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럼 부모들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단다. 이 아버지가 병원에도 가지 못할 때에, 이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나 끝까지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버지가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이 하나님을 너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내리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너희가 만난, 여러분 지금은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항공 사진입니다. 요단강, 지금은 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옛날처럼 저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 지중해 기후 몸에 거두는 시기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열풍들과 지중해 따뜻한 바람이 이 흘몬에 부닥치게 되면은 요단강의 근원지인 해발 3,000m 이상의 수백만 톤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평소에는 30m밖에 안 되는 저 폭에, 여러분 항공위성에서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저렇게 범람을 해서 1.6km까지, 시속 20k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 흘몬이 수십 톤, 수백 톤씩 녹아내리는 그 시기에 아무도 요단강 앞에서, 1.6km의 요단강 앞에서 시속 20km의 큰 돌들이 굴러가는 이 요단강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맨 그 언약궤가 강에 발을 들일 때에 내가 그 요단을 가르리라.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그 중심에 있는 돌을 가지고 승전 기념비, 지금은 너희 눈앞에 여리고가 하늘 끝까지 솟아있지만 내가 반드시 저 성을 함락시키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믿음을, 이 결과를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1m도 안 되는, 그리고 30m밖에 안 되는, 깊이도 1m밖에 안 되는 것이, 저것이 1.6km로 불어날 그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다시 한번 가르십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1960년도에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입니다. 강계수로를 잘 만들어놨는데, 댐을 잘 만들어놨는데도 이게 수백 톤이, 수천 톤이 흘러내리면 그 모든 댐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 가운데 있는 돌을 왜 가져오라 하실까요? 왜 가져와서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할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한국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시대의 모습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가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었을 때에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고 업신여기며 쉽게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제 주일학교가 60%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저희가 청년 시절에 유럽 교회를 보면서 설마, 그런데 미국 교회가 지금 똑같아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10년 안에,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벌써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했던 홍해를 가르셨던,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우리 인생 가운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던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인생 앞에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며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장전중앙 모든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